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만나 항아리.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은 만나 항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세 가지 증거물을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증거판, 언약의 돌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만나는 처음으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식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만을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불안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의 손에서 그렇게 고역을 당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럼에도 이 감사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금세 불평불만을 토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론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셨고 단 한 사람도 40년간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 광야 생활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광야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모금, 먹을 것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언제라도 맹수의 공격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모든 환경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주 완벽하게 돌봐주시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돌봐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또 만나는 물론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음식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주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는 음식으로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을 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 양식들을 공급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육적인 필요만 생각하지 말고 영의 양식도 매일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만 지나가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습니다. 음식도 진정한 영양분이 되려면 소화가 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으려면 소화가 돼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육신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순종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순종이란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큰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할 힘이 더욱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그 힘이 더욱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가 상징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은 또 무슨 떡을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떡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수 있고 또 내려주시길 원한다. 그때 무리들은 이 참떡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절 내려주셨던 그 만나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줄 참떡, 다시 말해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확고해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저 육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